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에 또 우리 예배 후에는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이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지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이 빛이 이 바울을 둘러 비춘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눈을 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빛 가운데에 음성이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바울은 바리새파고요. 율법을 아주 열심히 잘 지키면서 살아온 자인데, 아니 율법에 어긋나게 누구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까 이 바울이 묻지요. 주여, 여기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알지 못하는 그 음성을 향하여서 주여 누구십니까? 묻는 것이지요. 그때의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빛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이 너무 놀라게 되어졌지요. 분명히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또한 잡아 넘기고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도대체 이 예수님, 이분이 누구냐? 이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흘 동안 앞도 보지 못하고요.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이 별로 먹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지요. 식음을 전폐한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에게 끌려 저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실은 복음 가진 전도자가 중요한 것이지요. 답을 가진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답이 필요한 자를 붙이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제는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요. 기도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자신이 이 충격을 받았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이 9장 저 22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였던 이 바울이 도리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서 저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시키게 되어지는 이러한 전도자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바울이 누군지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세움받은 중직자였지요.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에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치는 데에, 그때 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팔 앞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바울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목격자가 되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거는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거기에 내가 목격자요 증인이다. 요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바울이 볼 때에 저 스데반은 잘못된, 어떤 잘못된 입니까? 하나님의 이 도와 맞지 않은 잘못된 것을 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전하는 이 이단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자신이 열심으로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더 박해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말하였지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건지 알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했던 일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막은 죄.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한 죄. 이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지요.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던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이지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가지고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지요.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뭐 더 줄일 수가 없어서, 뭐 더 줄이고 싶은데 더 줄일 수가 없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한 거예요. 왜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는 내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인데,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작은 자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최고의 전도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이지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타나사 바울을 만나시고 이 바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그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어떤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요 핵심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알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밖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전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 많아요. 뭐 제가 제대로 들어보진 않았지만은 무슨 김용기라는 이런 사람도 성경 많이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순 엉터리예요. 죄송합니다. 뭐 그분이 똑똑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뭘 모르냐? 그리스도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모르면은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그 핵심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람들이 종교와 복음을 착각합니다. 헷갈려해요. 심지어 많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종교 생활과 복음 생활이 무엇인지 착각합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 답을 찾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그들이 사실상 이 구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무언가 이 세상에 있는 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건데 그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답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노력하다가 방황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노력과 행위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야지 뭔가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인내하고 참고, 이거는 소망에 대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꾹 참고, 계속 그렇게 참으면 나중에 암 걸립니다. 계속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을 그래도 기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야지, 이게 종교예요. 사람들 다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냐?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결국은 사람의 노력과 행위가 기준인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다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런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맞아요.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답을 얻을 수도 없는데, 나의 수준과 나의 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거 있지. 5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세대에는 성령으로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으로 이 비밀을 나타내셔서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성령으로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해서 저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아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인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 10절 가운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교회의 축복을 다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입니다. 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소명을 받은 일꾼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는 것이 일꾼하니까 뭔가 수고해야 되고 뭔가 애써야 되고 뭔가 희생해야 되고 착각입니다. 어제 보니까 축구, 아시안게임 축구 한일전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먼저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먹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두 골을 넣어서 2대1로 이겼더라고요. 그 뭐 이상해요. 저도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저 일본이랑 축구하면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기니까 기분이 좋지요. 보니까 우리나라 이 국가대표 선수들 참 수고했지요. 많이 애썼지요. 때때로 보니까 실수한 것 때문에 막 욕을 먹기도 했지요. 자,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이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서 뛰는데 그들에게 희생만 있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태극마크 달았는데 그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수고 좀 해보자 이래서 뛰었습니까? 아니에요. 기사가 나오는 거 있죠. 보니까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국가대표 아니냐, 태극마크를 달았는데 이게 우리의 영광 아니냐, 우리가 이것을 영광으로 알고 힘내어서 우리가 뛰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그건 영광이에요. 13절 가운데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누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누가 하나님께 감히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 소명을 받아 쓰임받게 되어지는 일꾼이 되어졌다. 이거는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인 거 있지.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제는 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지요.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 증거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늘 자주 들으니까 너무 쉽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뜻이고요.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 무엇입니까?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흠모하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지는 이 세계 복음화.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며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인데, 그 주역으로 12절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무엇입니까? 그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 콜링을 받은 겁니다. 이 콜링은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의 자녀가 받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우리는 무엇밖에 할 것이 없느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유입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저 똑똑하다고 박사학위가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알게 하신 이 복음의 비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이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지체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셔서, 교회의 축복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누리는 증인 되어지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행복하니까 이제는 소망 가운데에 모든 것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 속에 있는 믿음이요 인내인 것이지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13절이지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괜찮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축구하는데 우리나라가 8강에서 중국이랑 붙었고요. 4강에서 저 우즈벡이랑 붙었잖아요. 이야, 이 중국, 우즈벡 죄송합니다. 축구를 굉장히 더럽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잡아채고 걸고 막 때리고 심판이 안 본다고 주먹질하고 이러는지 보면서 참 선수들 고생이 많다. 근데 태극마크 달았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서 뛰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단순히 참자 이겁니까? 금메달 땄잖아요. 영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한 환난이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 모든 순간도 성령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오히려 이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 왜냐?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결론의 말씀이지. 종교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소망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비밀을 누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하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그 왕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하리요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한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한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을 보면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 맞지요. 그런데 그가 뛰어나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고백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놀라운 지극히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의 이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소명을 받은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여러가지 혼란 속에 있더라도 이것이 너의 영광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세 가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이 풍성한 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함으로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이 그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사 알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